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강동희 성건이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전화만 안 왔으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현대 아파트를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강동희 성도님 찾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켜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상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를 참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명지 성모병원에서 입원해서 1박 2일 동안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피 검사도 소변 검사 또 심전도 검사 엑스레이 CT와 MRI를까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검사를 했지만 다른 쪽에서 수치가 좋지 않아서 지금 한 2kg가 빠진 것 같아요. 몸을 관리하고 또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야 되고 혈압도 낮춰야 되고 또 그렇게 원인을 찾아서 지금 이렇게 몸을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아프거나 불편할 때에 병원을 찾아가게 되지요. 병원에 가게 되면 우선 의사가 진찰을 하게 되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픈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 병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약으로 치료할 것인지 수술로 치료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그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때론 뉴스를 보게 되면요,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거나 또 그로 인해서 생명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인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영적인 건강을 잃게 되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의 삶도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참으로 힘든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영적인 건강 그리고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회복이 필요하고 영적인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뭡니까? 먼저는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신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잘 파악해야 뭡니까? 영적인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가는 걸 참 싫어하죠. 참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제가 병원 가는 걸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혹이나 가서 큰 병이 되지 않을까, 큰 병이라도 걸렸다, 중한 병이라도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그래서 무서워서 못 가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건강한데. 그런데 확실한 치료를 위해서는 뭡니까? 병원에 가야 돼요. 내 건강이 어떤지, 내 몸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고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을 알 때에 무슨 병인지를 알고 마땅히 그에 합당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신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자신 스스로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올바로 알아야 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중병에 대해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완전한 치료의 방법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대한 성경적 진단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성경은요,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요? 이우진, 주담이와 주은이는 뭐의 아래에 있다고요?
서로 찌르지 마시고 대답하세요. 똑바로 들으세요. 맞아요. 죄예요. 죄.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주담은 죄의 지배 아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삶이 죄지요. 엄마 아빠한테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우진이는요? 왜 할머니를 쳐다봐요? 할머니가 알고 있어요. 너의 죄를 다 알아요. 예. 여러분 사람은요 죄의 지배를 받아 죄에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온 인류가 죄의 노예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래서 10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주담이 우진이가 아주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어떻게 5학년이 3학년보다 목소리가 작어? 축구하는 사람이 운동하는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오늘 3장 9절에 보면 죄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기록된 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의인이 없다는 건 뭐예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 모두가 죄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죄 아래 있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죄의 권한 아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군대 지휘관이요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9절 시작.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찾아온 그 백부장이 자기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자기 말에 복종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단지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낚일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백부장이 말을 하죠. 여기서 자기 수하에 있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뜻을 가진 게 바로 죄 아래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군인이 자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듯이 하나님의 떠난 인간은요 어디에 복종하게 있어요? 죄에 복종하고 있다는 거죠.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의롭게만 살고 있습니다. 한번 흔들어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죄의 아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네?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진이랑 주담이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오늘 예배 끝나고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정말 너희들 오늘 너무 심해요. 이렇게 죄는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거나 마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런 죄에 빠져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0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족한 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이 죄 가운데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의인이 없어요. 그리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뭐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지배를 받는 인간은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불의한 죄인이 되고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사람을 행동하게 하게 되면요, 죄가 지배를 받게 되는데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죄가 부부의 사이를 갈라놓게 되지요.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도 해치게 됩니다. 원수가 되게 해요. 죄가 어떻게 합니까? 술주정뱅이를 만들기도 하고, 도박꾼을 만들기도 하고, 사기꾼을 만들게 되고, 사회를 타락하고 병들게 하는 일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죄로 인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정치적인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있지요. 어쩌면 지금 많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고, 뭐 중동에서도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고, 결국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고 정치적인 분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 양심을 실추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죠. 죄가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자들을 시험하게 되지요. 이렇듯 우리는 죄 아래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시험하고 또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은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으로 부패했다라고 말을 해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무익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오늘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주담이 우진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멘. 아주 잘 읽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무익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음식이나 우유 같은 것을 상할 때 쓰는 거죠. 의미를 상할 때 썼다는 거죠. 무익하다는 건 뭡니까? 결국 그 음식이 어떻게 돼요? 썩어서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네? 쓸모없을 뿐 아니라 상하고 부패해서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다는 의미가 뭡니까? 인간이 어쩌면 부패해서 썩은 상한 우유과도 같다는 거죠. 상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되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 있고 그 죄 가운데 행하며 그 악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우진이 주담이 끝까지 한번 멋지게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맞습니다. 잘 읽었어요. 모든 사람이 결국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결코 그 스스로 타락한 가운데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 죄를 범한 인간은 무가치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희 아파트, 이제 저희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저희 아파트 통로에 목사님이 몇 명 사는 줄 아세요? 맞춰보세요. 우리 그냥 두 라인이 있거든요. 우리 13, 4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16층까지 있나요? 우리가 16층까지 15층까지 있죠. 그러면 30가구가 있어요. 거기에 목사님 가정이 몇 가정인 줄 아세요? 5명이요? 3가정이 목사님 라인이에요. 이렇게 쭉 6층에 한 분 사시고 13 우리가 14층, 그리고 우리 위에 15층에 목사님 3분이. 그러니까 담임 목회 하시는 분은 둘, 저하고 위에, 그리고 6층에 계신 목사님은 신분은 없어요. 듣는 소문에 의하면 큰 교회 부교역자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면
거기 중에 한 분 목사님께서 이상한 일들을 좀 했어요. 우리 아파트에서. 그게 뭐냐면 소장을 무조건 잘라야 된다. 소장을 잘라야 되니까 저한테는 안 왔는데 우리 통로 모든 사람들한테 가서 서명을 받는 거예요. 서명을 소장을 자른다라는 걸로 서명을 받는 게 아니라 종이에는 거의 백지처럼 갖고 가서 말로 써 이만저만해서 우리 아파트가 조금 잘못된 부분인데 고쳐야 된다. 예? 그래서 서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래서 우리 14동 전체 사람들에게 한 2, 30명한테 서명을 받아갔나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내용이 서명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면 소장을 자르려고, 소장님을. 그러니까 왜 소장을 자르려고 하냐? 그 내용을 좀 이제 제가 들어봤어요. 소장님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목사님하고 한 1시간 넘게 통화하면서 왜 이런 일을 하시냐. 그랬더니 소장님의 말로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자그마한 한 5, 6평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카페를 운영해요. 카페.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계약 기간이 우리 입주민이 이제 계약해가지고 이렇게 거기를 운영을 하는데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입주민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공고를 해서 자기가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우리 입주민들이 여러 입주민들이 거기에 이제 지원을 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카페를 하려고 그 운영 계획서를 넣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삼겹살집을 하려고 이 운영 계획서를 써서 냈대요. 그러니까 이게 입주자 대표들이 봤을 때 어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그 음식점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냥 주민들을 위해서 1,000원, 1,500원짜리 카페를 음료를 팔 수 있는 자리인데 거기다가 목사님이 삼겹살을 판대요. 이건 취지에 맞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평가했던 운영위원 대표자들하고 소장님하고 평가를 했는데 여튼 그 점수를 사업계 운영 계획서 점수를 0점을 줘버렸대요. 이건 말도 안 되니까. 근데 그걸로 이제 뭡니까 마음에 상처를 받고 분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 소장이 못하겠다라고 해서 타켓을 정해가지고 그 소장님을 무조건 잘라내려고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소장님 이야기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오후에 이제 그런 일들을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 소장이 일을 안 한다. 우리 집 옆에 엘리베이터가 소리가 찌그덕찌그덕 소리도 나는데 고쳐주지도 않고 뭐 시키면 뭐 부탁하면 해주지도 않는다. 그래가지고 일을 안 하니까 바꿔야죠. 그래서 그랬죠. 그러면 목사님 그게 절차가 잘못됐죠. 목사님은 입주자 대표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데 그것을 입주자 대표한테 안건을 내고 이거에 대한 잘못한 거를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목사님이 다니셔서 또 주민들한테는 그런 말 안 하고 다른 말로 속여가지고 사인 받아서 이거 하면 이건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된다 했더니 본인께서는 뭐 자기가 원래는 막 화를 내시면서 법대에서 법을 공부한 사람인데 주담이 아빠가 뭘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튼 목사님의 하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결국은 잘못했죠. 그분이. 여러분 보세요. 목사도요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보거나 내가 좀 상처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공격하죠. 복수하려고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왜? 다 치우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치우쳐 있어요? 내 죄의 기준에 치우쳐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은 다 치우쳐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입술로 범죄하고 많은 것으로 범죄한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우리 주담이 우진이 멋지게 한번 끝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더기로 그 혀로 속임을 베풀며 그 입으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서 저주와 악독과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자까를 피라 사멸과 불행 공기에 있어 그리고 17, 18절 시작. 평강의 길이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으니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잘 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죄 아래 있는 사람, 죄의 부패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죠. 네? 참 저도 사람을 미워하겠죠, 인간인지라. 그런데 제 위에 사시는 그 목사님이 했던 그 소장님을 그 연로하신 나이, 그리고 사람을 한 사람을 자른다는 건 뭐예요? 그 가정의 밥줄을 끊는 거잖아요. 네?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죄로 사로잡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이렇게 연약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엊그저께 목요일 날이었죠. 네. 운동하고 새벽 예배 마치고 운동하고 갔다 오는데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자전거 3개가 4개가 있어요. 그 공유 자전거가 거기 딱 가로막혀 있었거든요. 한 저번 주부터 한 대가 서 있고 좀 지나니까 또 누가 갖다 한 대 세워놓고 또 한 대 갖다 놓으니까 3대가 그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 입주민이 타겠죠. 근데 이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 것도 아니고 공유 자전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랬죠. 아니 이거 돈 받고 이렇게 빌려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 수거도 해가야 되지 않냐. 이거 이렇게 2주 동안 이렇게 세워놓으면 어떡하냐. 여기 상가들 왔다 갔다 하고 주차도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너무 딱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그 앞에다가 공고문 하나 붙여주세요. 자전거 여기다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딱딱한 여자 목소리로. 죄송한데 제가 붙여야 되나요? 그랬더니 아니 거기서 세우지 못하게 하려면 거기서 붙여야죠. 아니 죄송한데 이거 돈 받고 당신들께서 이거 돈 받고 사업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제가 우리 상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빌려줄 때 안내를 하든 뭐를 하든 입구에 세우지 말고 사유지에 세우지 말고 다른 데서 세우라고 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되게 무뚝뚝하고 딱딱하게 명령조로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화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이거는 우리가 돈 벌어먹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돈 벌으려고 이런 사업하는 거니까 끝까지 좋은 자리에다가 다른 데다가 세울 수 있게 안내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앞에 딱 지나가요. 소연 집사가 앞에 딱 지나가요. 제가 상기되면서 이렇게 막 전화통화 하는데 소연 집사하고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딱 가는데 갑자기 부끄럽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멀리서 이제 소리치면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혹시 소연 집사가 얘기 안 해요? 못 들었나? 그래가지고 제 스스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빨리 치워주세요 하고 탁 끊어버렸어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에요. 예? 상식적으로 이렇게 반한 일들을 보면 화가 나요. 예? 그런데 제가 소연 집사를 딱 보면서 딱 생각이 들더라고. 아 나는 목사지. 여기는 우리 교회 근처인데 예? 혹이나 내 통화하는 거 주변에 상가분들이나 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저도 여기 경로당 어르신들 다 인사를 하지만 아직까지 얼굴은 다 모르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을 때는 제가 반갑게 인사를 해드려요. 근데 밖에 나오면 여기 지나가면 아직도 익숙하신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이제 우리 류명순 사모님 때문에 자주 뵌 분들은 항상 아유 어르신 어디 가세요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데 다른 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아유 나도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이지. 그거를 굳이 그렇게 화 안 내도 되는데 거기서 좀 무뚝뚝하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 앞에서 그렇게 소리치면서 통화했던 제 모습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요 모두가 마음속으로 자기 스스로 부패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부패한 인간은 악행을 입삼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무익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예? 죄성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7장 23절 말씀. 자, 우리 주담이 그리고 우진이 끝까지 23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23절만 집중해서 주담아. 우진이 집중하고 있잖아 지금, 그지? 아, 우진이가 잘못 읽은 거야. 미안해. 내가 집중하지 못했네.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야, 잘 읽었어요. 그래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성경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운명, 결국 그 최후는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우진이랑 주담이 시작. 아멘. 잘 읽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대로 행한 대로 선악간에 어떻게 합니까? 다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에 맞는 형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영화 가운데 그게 뭐죠? 지옥에 관련된 심판받는 영화의 제목이 뭐였더라 그게? 뭐죠? 네? 아, 그 소방관 나오고 그게 뭐였죠? 아, 그게 이름 생각나네 갑자기. 네? 그 심판 받아가지고 그 지옥에 이렇게 경험하는 게 누구죠? 황수영 사모님? 네? 아, 그 영화 있는데 그 전지현이랑 같이 했던 그 차태현이 나왔던 기억이 안 나네. 여튼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지옥에서 그 벌을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끓는 물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이런 연자맷돌처럼 큰 바퀴에 깔려서 그런 지옥의 그런 형벌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죄 가운데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모든 죄성은 어디에서 갖고 있냐? 바로 그 죄성은요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온다는 거죠. 네?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행동 가운데 그 죄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화를 하면서 그 자전거 공유 자전거 안 치워준다는 치워달라고 그거 얘기하다가 그 상대방 상담하는 여자분이 너무 무뚝뚝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화를 냈지만 결국은 누구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화를 낸 거예요?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를 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사고와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죄는.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도 누가 결정한 거예요? 뱀이 결정한 거예요? 누가 결정했어요? 우진이가 결정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결정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 행동,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된다는 그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죄악된 삶을 살았던 인물들도 보게 되면 그 사람 모두가 자기 중심적 사고와 행동을 했던 사람이죠. 아벨과 가인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왜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됩니까? 왜요?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 뭡니까? 자기 중심적 사고로
자기가 해석해서 죽이게 되는 거지요. 사울과 다윗 가운데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게 됩니까? 왜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습니까? 다윗은 천천히요, 아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백성들의 외침 가운데 자기 중심적 사고 행동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왕인데 내 수하에 있는 그 다윗을 더 칭송하고 있다라는 것.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죄악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시작은 뭡니까? 자기 중심적 사고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하이사랑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정말 우리 모두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생각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떤 자기 중심적 사고가 아닌, 우리는 죄 가운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정죄받고 심판 아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어쩌면 사형수가 뭐예요? 그 사형일 집행일을 기다린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뭡니까? 그 심판의 형벌을 생각하면서 자기 중심적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결국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이 땅 가운데 죄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그 죄에 떠나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읽어보세요. 우리 우진이와 주담이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그가 유황으로 사는 곳에 참여하였다. 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진실로 믿음이 없는 자들, 살인한 자들, 행음하는 자들, 사기꾼들, 모든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죄가로 인하여서 둘째 사망, 그게 뭡니까?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죠. 요한복음 3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이스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죄인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은 지옥의 저주 가운데 있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그 저주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 소망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구원을 받는 그러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 강동희 성도님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저도 죄인이고 우리 강동희 성도님도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있지만 누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동희 성도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천국을 얻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죄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께 쓸모없는 부패한 인간이지만,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있지만, 결국은 그 공의로운 심판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상태는 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이고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있게 되었지만, 이 모든 죄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 예수님이 자신을 몸바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소원합니다.